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나오는데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옵니까? 잘 나와요? 예. 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 뭐였습니까? 예. 이날 이후로, 오늘 이후로, 지금 이후로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저 시골의 목동이었어요. 그것도 왕따 당하는 목동. 집안에서도 왕따를 당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온다 그러는데 다 그냥 떼 빼고 강내고 해가지고 다 데려가는데 다윗이는 여기서 양 지키고 있어, 우리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행제 중에서는 그렇게 잘난 인물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탁 뽑아내가지고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켰고 권세 있는 자녀로 변화시켰고 우리를 전도자로 변화시켰고 우리가 바로 놀라운 성령의 감동 속에 있습니다. 늘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 주일, 7.7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핵심이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순절 교단만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왜 드립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것이 뭡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광야를 이긴 성전 이런 제목입니다. 이 성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자마자 성막을 만들게 했고 두 번째가 성전을 만들게 했고 세 번째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성막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에 또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고 특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직을 넣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고요. WR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WRC를 넣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또 있습니다. 넣고 집중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죠. 오순절이니까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넣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작전 기도할 수 있고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작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분, 예배하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누구 닮았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만일 소를 닮았다면 소 형상이기 때문에 소를 섬겨야 돼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왕들이 소뿔 이렇게 달고 나오대. 소뿔 이렇게. 제가 소의 행사인가 봐. 소뿔 달린 모자를 탁 쓰고 앉아 있더라고. 소의 행상인 줄 알아요. 저 인도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은 소가 하나님이요. 소가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가 이제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요, 소가 있는 자리에 가서 한상 차려놔요. 그리고 소가 거기서 막 먹고 있어요. 소가 하나님이거든. 소 행사인가 봐요. 어떤 사람은 돼지 앞에 절하고 있어요. 뭐 돼지 행사인가 봐요. 우리 돼지 닮았으면 돼지를 섬겨야 되겠죠. 돼지 안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왜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가 들어왔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축복의 길, 응답의 길, 모든 길이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 가지고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가는 곳에 얼마나 구원의 길을 선포했던지 귀신 들린 여종도 알았어요.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수장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의 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 온 동네에 구원의 길이 막 퍼진 거예요. 우리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오늘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막 전 지역에 구원의 길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래서 고향 파주, 김포, 양주, 연천, 수도권, 서울, 민족 세계가 구원의 길로 진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늘 듣고 있는데 구원의 길을 처음 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크마엘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지요? 구원의 길을 처음 듣고 제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나니까 첫 마디가 와, 목사님 말씀 폭탄입니다 그러더라고. 제대로 들은 것 같아요. 이 구원의 길을 딱 하고 났더니 말씀 폭탄이래요. 말씀 폭탄.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의 길은 말씀 폭탄이다. 말씀 미사일이다. 미사일 다 날아가가지고 흑암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흑암 망대를 다 박살내는 거예요. 말씀 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폭탄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 햄무 파이브라는 게 있는데 김정은이가 저 지하 벙커에 숨어 있거든. 그런데 햄무 파이브는 가서 그 벙커를 박살내 버린대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지하 뭐 몇백 미터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있는 벙커를 다 박살내 버린대요.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햄무 파이브 벌벌 떨고 있대요. 우리나라 그 무기를 전 세계에서 사가요. 왜요? 지하 벙커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가지고 가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말씀 폭탄이다. 햄무 파이브다. 미사일이다.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 무기 중에 무기, 능력 중에 능력, 축복 중에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사건이 3개 있어요. 첫째 뭡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에덴 사건이죠. 창세기 6장 네피림 때다. 네피림. 네피림 뭐죠?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육체 중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뭐죠? 예,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리고 세상 중심이라 그래요. 이는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건 세상 중심, 이거는 물질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이렇게 이 세 가지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뭘 줬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주었어요.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었어요.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완성해 주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피제사, 피언약, 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피를 막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찾아보세요. 12장 11절. 피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형제들이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깜짝하지 않더니 피를 볼 때에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 바로 왕은 사탄 마귀의 그림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피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다.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늘 뿌리고 바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그리고 수장절, 이거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는 이미 천국 복음을 가진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망대를 박살내는 거죠. 오늘 네피림 망대가 몇 가지라 그랬죠? 예, 네피림 망대가 17가지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17가지를 단번에 예수님이 박살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사단을 박살내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왕권이죠. 제사장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흑암을 박살내고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망대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전이에요. 그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긴 성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는 비밀이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모였기 때문에 해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서 장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막이라면 성막 중심으로 뺑 돌아서 12지파가 집을 지었어요. 그때는 천막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전부 다 성전을 향하여 문을 4개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집을 짓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막 중심,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중심이 늘 성막을 바라보라. 그 바라보니까 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피어올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원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쫙 피어올라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이 그걸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성막이 뭐요? 천막입니다. 천막. 천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어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가운데, 바람 부는 가운데 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깨달아졌어요. 원래 성막은, 원래 언약궤는 그 천막 가운데 있는 거야.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이동하기 위해서 천막 가운데 있었는데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왔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눈치를 잘 채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까 찬양 부르는데 뭐 말씀 내꺼 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똑똑해, 그런 것도 있더라고. 예, 말씀에 똑똑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똑똑해야 돼요. 그 다윗이 그걸 내 걸로 딱 잡은 거예요. 내 거 딱 잡은 거예요. 언약을 내 거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최초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릴 때에 누구한테 들었나요? 사무엘 대제사장한테 들었거든요. 언약궤가 뭔지, 성막이 뭔지, 성전이 뭔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으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으로 딱 잡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네 가지 준비해야 되잖아요. 237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자민족의 뜰, 치유, 기도의 뜰, 그리고 서밋,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네 가지 뜰, 그리고 뭐죠?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크, 시니어의 뜰.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 남길 작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우리 시니어들은 죽어서 믿음의 작품을 남긴다. 할렐루야. 작품을 남겨야 돼요. 작품 남겨야 돼요. 우리 남기숙 권사님 생각나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콧줄을 끼고도 말이지 교회 오시고, 휠체어 타고도 교회 오시고, 병원에서는 못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오셔요. 참 그냥. 그리고 마지막 그 구원의 길을 영상으로 남겼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놨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다가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대한민국 고양시에 있는 고양영안교로 가세요. 그래서 놨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작품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작품을 남겨야 돼요. 무드셀라는 노아라는 손자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방주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 그 시니어는 디모데라는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이 남길 작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평생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치유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 치유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병든 자들이 와서 치유받도록 우리 치유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시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묵상시대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 전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 다 찾아 누린다. 24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뜰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237 지우스미 렘넌트 메이커 성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우리 금토일 시대에 치유사역을 통한 지금 병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치유사역을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묵상시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전부 다 찾아 누렸어. 에벤에셀 오늘 여기 꽃꽂이를 했는데
우리 이양문 권사님이 했나 봐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이양문 권사님이 하나님이시다. 요술하더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꽃꽂이 제목은 시대적인 제목 같아요. 어느 곳에도 이런 거 못 봤어요. 저는 혹시 봤나요? 못 봤어요. 여기는 또 더 시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한 강이스 성도 추모 예배 감사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강이스 성도님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살만하면 또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판에 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아멘, 아멘. 병실이 막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스타롯을 끊고 바알들을 끊고 우상을 끊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작품을 남긴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꽃꽂이 잘하는 건 처음 봤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 교회 꽃꽂이 선수가 계세요. 이렇게 조화 있게 이쁘게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보세요. 해난 거 보세요. 예? 정말 멋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막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의 축복 237 다민족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 이명 전사님이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거기서 건물을 얻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 남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껏 와서 좀 사역해 주세요. 안 그래도 제가 전국에 100군데 다민족 센터를 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다민족 센터 하나 생겼네요. 내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는 우리가 뭐 돈 들일 필요도 없어요. 가서 사역하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 이 전사님이 전도학교 2번 갔는데 벌써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강탄에 몇 년을 다녔잖아요. 한 5년은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 나가는 장로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다민족이 안 와요. 왜? 좀 떨어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늘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고 혼자 캠프 다니고 그래 했는데 뭐 또 어떤 분이 같이 가다가도 또 같이 안 가고 뭐 그래서 저는 계속 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다 만나게 해준 거예요. 다민족, 이분이 다민족 거의 10년 넘게 다민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 다 만나가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토요일 날 4시에 계속해서 우리 전도학교 하고 예배 드리기로 했으니까 또 예배 드리고 캠프 나가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참여해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 하나님이 또 우리 송 박사님을 만나게 해줘가지고 제가 늘 치유 노래 불렀더니 하나님이 우리 송 박사님을 또 붙여줘가지고 송 박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치유사역 하는데도 사람도 안 오고 하는데 아유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송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지 못하게 막아도 온대. 오지 마세요 한다 해도 자기는 온대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리 되나 봐요. 내가 그런 분은 오라 그러면 돈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어요. 근데 돈도 못 줘요. 그런데도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유사에게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불신자들이 꾸준하게 오잖아요. 예. 단골 손님 계시잖아요.
단골 손님 꾸준하게 오세요. 그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제 어느 날 올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거예요. 치유사역 얼마나 감사해요. 서밋 우리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렘넌트의 뜰에 창문을 예쁘게 내놨더라고요. 그 렘넌트 뜰이에요. 창문 이쁘지요? 너무 아니 창문 하나 냈다고 그렇게 달라져요? 완전 분위기가 달라버렸어요. 컴컴했는데 환해가지고 창문 하나 냈는데 창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서밋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뜰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저기 렘넌트 방에 렘넌트 룸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름답게 단장한 곳이 렘넌트 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님 오면 귀한 손님 오면 일부러 그 방에 가요.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 방입니다. 자랑하려고. 그거 데리고 가요. 그럼 목사님들이 보고 와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자랑하죠.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커피를 팔아가지고 1년에 200만 원 이상 헌금합니다. 그랬더니 또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이. 작년에도 200만 원 헌금했잖아요. 올해도 우리 세계 선교대회 때 200만 원 이상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커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사고 한 잔값만 드리지 말고 선교헌금이니까 그냥 10,000원짜리 냈으면은 잔돈 받지 말고 50,000원짜리 냈으면은 잔돈 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선교헌금이니까. 선교헌금이니까.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뜰이 이렇게 잘 단장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예의 뜰, 우리 어르신들 모이는 방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아쉬운 대로 저 뒤쪽에 방 하나 있어요. 아쉬운 대로. 그 전망 좋아요. 저 뒤쪽에 안쪽에 전망 좋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뜸도 뜨시고 얼마나 좋아요. 전망 우리 교회에서 전망 제일 좋은 방이에요. 그게 우리 아쉬운 대로 우선에 우리 시니어의 뜰 그 가서 우리 어르신들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대화도 하시고 포럼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어서 정말 21세기 살리는 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마게도냐의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5 기초 시스템이 구축된 교회, 두란노 서원에 전문인들이 모이고 전문 사역들이 일어나는 교회,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런 우리 전문인들이 모이고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마게도냐의 5 기초 시스템이 구축된 교회, 안디옥 교회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두란노가 이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이렇게 5 기초 우리 시스템과 우리 이 렘넌트 우리 전문인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전문 사역자들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늘도 이렇게 쫙 모여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앞으로 요거 이제 이거 드러내버리고 여기다가 이게 뭡니까 뭐 CD 난다 그러네요. CD 낳고 그 다음에 CD 아니고 이거 뭐가 이게 드럼이 올라간다 하나? 하여튼 그래 뭐 시스템을 만든대요. 배치를 만든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전문 사역자, 치유 전문 사역자, 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전문인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 마태복음 24장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세 가지 오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장 안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치유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무능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무능해요. 이거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무능 이미 예수님이 다 치료했습니다. 경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유를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헌금 제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어보세요. 헌금을 그냥 소 한 마리 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소, 양 12마리 드리고 24마리 드리고 솔로몬은 1,000마리 소를 잡아 드리고 최고의 헌금을 드린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여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대로 내 인생 끝낼 수 없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도 도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이긴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작품을 남기고 오늘 광야 앞에서 또 홍해바다 앞에서 저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여러분 이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